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빠져리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살도 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주 말씀 찾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9면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2절.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는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형용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도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두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도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용서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도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내리라. 아멘. 오늘 기하의 말씀은 지혜의 노래, 향연이라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 어떻게 살까, 그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전반절에는 지혜로운 사람, 또 12절부터 후반절까지는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예수 믿으면 뭘 받냐면 지혜를 얻어요. 지혜가 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니까.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그 영혼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전도할 때에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가지고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롭고, 뱀이 지혜롭잖아요. 그죠? 성경에 창세기 보면은 아담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 주변이 있다. 지혜롭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하는 것은 악한 것에서 또 그 가지고 좋은 장점인데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다. 지혜롭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또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떡과 말씀 먹게 되고 우리가 양식을 얻고 먹게 되고 생명수가 되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혜를 읽고 명철을 우리가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촉해 보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해서 오늘 지혜서인 이 잠언서를 말씀을 드리냐면 수요일에 오신 분들이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더 듣고 한 번 더 주님의 가신 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지라는 거예요. 나도 녹아지지만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면요 지혜가요 내 가까이 있고 나를 인도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이 나를 띄어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사람, 명철을 얻은 사람이 그런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좋은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보세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의 집을 짓고 7 기둥으로 다듬다. 자, 귀한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 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터전을 짓는다. 어떻게 해요? 7 기둥으로. 7은 만수거든요. 기둥으로. 7 기둥이 뭐예요? 예전에 계시록에 보면 7 촛대 교회예요. 교회. 7 기둥으로 그의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 기둥으로 완전한 수 거룩한 수예요. 7 곱하기 14도 좋은 수고 3 하나님 4도 거룩 3 플러스 4가 7이죠. 이 경경의 거룩한 숫자고 만수예요. 하나님의 숫자. 3위를 취하는 4의 10배가 뭐예요? 사순절죠. 40일 광야. 주님도 40일 금식하시고 또 40년 또 생활 우리가 광야에서 나와서 신에서 40주년 40일 생활 또 40일 동안 또 정탐하게 하는 또 우리가 기독교 와서 또 오순절 또 성경의 의미가 다 있는 그만큼 성경이 하나하나 그 내용이 신약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말씀의 그림자 그런 형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혜로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7 기둥으로 지출을 샀다. 집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다듬는다. 완전하게 집을 지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준 능력으로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집을 졌는데 완전하게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었다. 교회를 7 교회를 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7 교회를 세우잖아요. 7 교회의 사자들 교회와 사자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 이 시대를 사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같이 여기도 7 기둥으로 세웠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완전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집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완전한 집은 천국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고 위대함을 우리에게 그렇게 수사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7 기둥. 하나님의 지혜는요 완전하잖아요. 그래 7 기둥으로 우리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 집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인도하시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몰라요 이런 걸. 자, 2절 말씀 갑니다.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가장 완전하게 온전한 집을 지었죠. 그럼 뭘 할까요? 밑에는 2절은 잔치를 베풀어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배설합니다. 상을 갖춰라. 천국 잔치가 열려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성도, 그 지혜를 삼는 그 영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명철이 있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오늘 하나님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기를 잡고요, 그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춰라,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뭘 할까요? 자, 상을 막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포도주도 있고 고주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현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잘 전파되는 거,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게 천국 잔치잖아요. 잔치.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의 여종을 불러서 성전 높은 곳에 불러서 이릅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서 높은 성중에 높은 곳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면요, 이 복음이 멀리 전파되는 거예요. 멀리 나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갈까요? 지혜의 말씀이, 지혜의 아름다운 역사가, 지혜의 아름다운 소문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왔지요? 영접했죠?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복음은요, 등경 안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말 안에 두지 않아요. 등경 위에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두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얻도록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도 자, 지혜는 생명의 길, 반대말 어리석은 자, 미련한 거는요 뭐요? 또 홀리는 여인은 뭐요? 다 미련한 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구나. 우리에게 생명수이시구나. 우리에게 오늘도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는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완전한 길을, 완전한 집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 완전한 집, 거룩한 집을 들어가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들으라. 밑에는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들으라. 뭐 이렇게 보면 지혜 없는 자도 들으라 그러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면요, 우리 심령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내가 없어진 거, 내가 잊어버렸던 거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뭐가 그를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혜 플러스 예수님, 지혜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연결하면 문제가, 구약의 이 잠언의 문제는 풀어져요. 어리석은 자야 이리로 오라. 또 지혜 없는 자도 오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인을 보내서 높은 성중에 가서 불러 이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들어와라. 미련한 사람들, 지혜 없는 자들도 들어와라. 오라라. 모여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막 똑똑한 사람, 막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 좀 더 애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또 여기 보면 명철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죽기로 나오고 또 지혜 없는 자도 죽기로 나오니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으로 영육에 우리가 양식을 삼으니 믿음이 소성하잖아요. 믿음이 소성하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소성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어라, 내 혼합된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잖아요.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이신 하나님이, 지혜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잔치를 통하여 충만하게 은혜가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부족한 우리를, 어리석고 또한 지혜도 없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먹여주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막 잔치를 베풀었어요. 은혜잖아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어라 하잖아요. 내 식물을 먹고 생명을 얻어라. 예수를 믿으면 생명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나 홀리는 여인은 잠언 7장 12절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어리석은 자들이 가야지 이 홀리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생활, 방탕한 생활, 잘못된 생활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고 부정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바로 죽음의 길을 가는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 불러주셨잖아요. 저 높은 성에서 그 성에서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주고 변화시켜주고 은혜를 주시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넌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또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뭘 버려야 돼요? 자, 내가 어리석고 내가 지혜도 없어요. 근데 불렀어요. 거기서 막 은혜를 주셔요. 막 먹는 거 줘요. 내 음식을 주고 막 포도주를 주셔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은혜를 입으니까 충만해서 푹 젖어지잖아요. 충만해져요.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맞잖아요.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또 미련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리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가야지요. 너무 멋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이로같이 어리석음을 버리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의 길을 또 행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얻고 명철의 길을 또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볍게 보고 막 또 동네 북처럼 이렇게 저렇게 막 두들겨 패요. 방송에서는 잘하도 못해도 못하면 못한다고 그러고 잘하면 잘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요, 동네 북교회 다 드러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쁜 짓 해요. 교회가 나쁜 짓 하면요, 방송이 와서 막 걸고내고 흔들어 놓고요, 그걸 길에 뿌려놓고 밟아대. 소금이 짠맛을 여러분 길가에 뿌려져서 사람이 밟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빛되고 소금된 길을 가야 그 사람이 참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말씀을 받고 새롭게 되고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 경외에 대해 믿음의 길을 가고 그 말씀을 잇대어 사는 영혼은요 변함없어요. 처음 믿으나 중간이나 끝이나 생명 다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첫 번째와 그거 똑같이 초지일과 똑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은 나실까라 나는 간두라 하면서 세상을 뒤로하고요.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혜의 삶이요. 우리 예수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생명 얻어요. 십자가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 생명 얻을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주님이 제자로 쳐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봐요. 네? 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갔어요. 그 귀한 생명, 천하보다도 귀한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순교해서. 그게 지혜로운 믿음의 현장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게 명철을 얻는 사람입니다. 7절부터 말씀 오늘 본문 12절까지 말씀은 또한 거만한 사람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은 지혜가 있지만 없는 사람, 지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그래요. 거만한 사람이 야 너 잘못했어 나 이거 잘못했고 야 너나 잘해라고 해서 막 해꾸지하는 거야. 더 능욕을 받는다는 거. 욕을 보인다. 욕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가서 훈계하고 충고하면 그 사람은 아이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고맙습니다 하고 친구를 얻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지금 충고해줘도 그 충고가 자기에게 좋은 건데도 그거를 발로 내어 찬다 이 말입니다. 능욕한다. 욕을 보인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그 사람을.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도 도리어 흠을 잡힌다 그러는 거예요. 흠을 잡히고 능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지 뭔지도 모르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 하고 충고하는 그 사람, 권면하는 그 사람을 해꾸지하는 거예요. 능욕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능욕하고 또 그 사람 흠을 잡는다. 흠 잡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너 말하는 것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면 그래 흠을 잡는 거예요. 나 괜찮다. 너 왜 내 흠 잡느냐? 너 시비 거는 거예요. 흠을 잡힌다 이 말입니다. 아니 책망한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바른 길 가라고 말하는데. 자, 계속 보세요. 거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아마 내가 이야기해도요. 이 안에요. 겸손이 없어. 상대방이 들은 이야기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거만하고 자만하잖아. 교만하잖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줍니다. 8절 보세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너는 능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반대로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너를 미워할까 두려웠다는 거야. 미워한다. 아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거만한 자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또 이 말씀 뭐냐? 너를 책망 안 했는데도 내게 와서 이렇게 또 나보고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해코지한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는 게 뭐예요? 해코지지. 그러나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사람에게 책망해 보세요. 달게 받아요. 그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내게요. 좋은 친구들은 내게요. 내가 장점보다 단점을 내가 잘하고 있지만은 내가 좀 부족한 거를 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면 그 사람 힘이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우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라가잖아요. 아 내가 저것 때문에 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또 결림돌이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내 허물, 내 단점을. 아니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면요. 이렇게 사람이 마음을 받아서 아 이러면 안 되겠고 내가 좀 내가 잘못했구나. 좀 실수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오늘로 호크마라고 해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호크마. 그래서 우리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지혜인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9절에는 더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너를 사랑한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너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더 높아지게 더하리라. 맞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 경외에 대한 지식이 더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의로움이 더하니까요. 그의 학식이 더 높아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봐요. 하나님 경외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로 가르치니까 그들의 학식이 더 높아져 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더 믿음으로 살잖아요. 이방 땅 나라에 왔는데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으로 그냥 유대인들의 그런 관성 요새는 코시아라고 해요. 정결nom치 코시아의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보시면 야 너 참 잘한다. 그 어린 환경 속에서도 너 신앙의 정신을 지키네.
기본적인 우리 음식이거든요. 음식 문화. 음식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잖아요. 음식이요,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지려야 돼요. 음식도 절제하고 해야죠. 성경 말씀에 보세요. 좋은 말씀이 다 있어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러면 나와요.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에게 말씀을 더하면,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가요, 명철이요, 더 충만해져요, 더 넓어져요,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지요. 지혜 있는 자를 교훈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지혜로워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면요, 그의 학식이 더해져요. 학식이 더한다는 건 더 높아진다, 더 깊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교훈을 받아서 지혜로 더 지혜롭고 더 학식이 높아지는가? 이걸 해야 돼요. 잠언 1장 8절 말씀하고 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8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명철, 밝을 명, 살필 철, 바르게 옳고 그른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명철입니다. 명철해야 지도자가 되고 바른 길을 가고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어리석어 보세요. 밀어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안 가. 말하고는 달로 안 가요. 저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늘도 표대를 삼고 달려가는 거예요. 목사도 성경 말씀,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예수 십자가 지고 예수 말씀 붙잡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해가 도하리라 했어요. 생명의 해가 도하리라. 그리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 생명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생명을 얻다는 거예요. 생명을. 어리석은 백성, 홀리는 여인에게 잠언 7장 12절 말씀은 죽음의 길로 가요. 사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혼은요, 하나님 생명기를 더하여 줘서 생명기를 더,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도하리라. 생명의 길을, 생명의 해를 도하여 주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이 더 높여주고.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죠? 악인들이 오래 살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 명철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그 사람들,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복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지혜의 말씀이 받으니까, 지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거룩한 아는 명철에 대해서 받으니까, 배우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실천하니까 열매 맺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막 잘 돼봐요. 오래 살고 보세요. 그러면 그 지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젖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올 때까지 흔들림 없는 신앙인을 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만 살고 하나님을 붙잡혀 살고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명임을 살고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11절 2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고 내가 만일 거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지혜는 내게 유익하지요. 유익을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거만하면, 이 거만함 앞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너를 미워하겠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너를 미워하겠다. 나쁜 것만 있잖아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거만한 자는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해를 당해요.
거만한 자는 우리가 모양에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만한 거.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지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 거만한 사람이 거만한 사람.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교훈을 얻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요, 또 하나님께서 학식이 더해져서 우리의 생명도 더해져요. 쌀도 더해지고 생명도 더해지는 은총을 받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주여,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고 또 거르지 않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진실로 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참종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 믿음의 성도, 또 하나님의 명철한 성도의 길로 온전히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